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정말 기가 따갑도록 늘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그 공간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도 한 번 아니고 거듭 사복음이 모두 다가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것도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또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요한은 또다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대충 우리가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의 그 참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오늘 잘 봐야 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도 기적도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먼저 신문하고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자기가 신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 총독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우리 앞장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중간을 보시면은 그 18장 38절 중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빌라도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오늘이 6월절이다. 오늘이 6월절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6월절만, 너희들 명절인 6월절만 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억울하게 갇혀 있다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좀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자,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0절에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강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이 강도인 바라바를 이들이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를 풀어줄까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존경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이 빌라도 총독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말끝마다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있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주 악을 행한 행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강도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장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여러분, 죄가 없다고 그래놓고 또 예수님을 때리기는 또 왜 때립니까? 이건 아주 불법 중에 불법이지요. 죄가 없다고 그래놓고 왜 또 때립니까?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빌라도가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관 대신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요. 왕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하고, 히브리인들은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손짓으로 여깁니다. 주먹으로, 손등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든요.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또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올 테니까, 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다. 빌라도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자색옷을 입혀서 예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가지고 너희들 왕이 이 꼴이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자, 데리고 가라 하고 빌라도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도 하니까 여러분 6절에 이 대제사장들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또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그러거든 너희들이 데리고 가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넘겨줍니다. 근데 이들이요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너희들 데려가거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께로부터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뭐 이 정도면 제대로 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유대인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잘못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고요, 꼭 아무개, 예수 믿는 아무개, 교회 다니는 아무개, 꼭 내가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할 때에 꼭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를 믿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꼭 하나님, 예수님을 덜먹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늘 이 빌라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답게 우리 말 한마디, 좀 제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로마 총독에게 짓밟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에게 불법을 행해가면서 자기에게 온갖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일절 참으십니다. 일절 참아요. 일절 참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유대인같이 살지 맙시다. 여러분, 또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증거와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물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고, 이런 사람은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가 그런 말을 했어?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도 법이 있지만은 그 법대로 하면 저를 당연히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다시 관정에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분명히 말해. 너는 어디로서냐? 너의 출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피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순순히 받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내게 좀 말을 해봐.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이 씨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에게 그런 권한을 위에서 주셨다. 위에서 주셨다. 네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네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권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큽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 빌라도가요, 예수를 놓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요, 이제 정식 재판을 합니다. 박석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날이 바로 14절에 6월절 예비일, 예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6월절이지요. 때는 제6시라. 6시는요, 로마식 이게 시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아주 상당히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기하고 똑같아요. 오전 6시예요.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 그럽니다. 자, 너희 왕이다 하니까 이들이요,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말이야, 너희 왕을 정말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버릴까? 너희 왕이야. 너희들의 왕이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까? 하니까 이 대제장이 뭐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행태입니다. 아예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을, 대제사장들이 사실 총독 빌라도보다 더 죄가 크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완전히 차버립니다. 완전히 내던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패를, 그걸 제 패입니다. 강도짓을 했으면 암흑의 강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 제 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서서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악행 속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요한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한은 자기 집에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정신이요 말짱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이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예수님이 조금 맛을 봤었겠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잔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잔을 마셔야 된다 했을 때 이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자기 십자가, 자기 잔을 예수님은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도 옳은 재판도 아니지요. 아주 부당한 불법이 난무한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법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부당하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잔이구나, 내가 맞서야 할 잔이구나,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볼 때에도 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잔이라면 내가 그 잔을 주님을 위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슬픈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고 발버둥을 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잔을 순순히 주님과 같이 받아들이는 이 자세,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정말 다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외면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 이것도 내가 맞서야 할 내 십자가구나. 응? 자기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지 나는 안 된다고 발버둥을 치고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잔을, 비록 앞에서 자행되는 일들이 불법이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으로 알고 그 잔을 순종해서 받아 마시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왕이심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이심을 거절하고 예수를 차버리는 유대인들의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이 정식적인 그리고 옳은 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일삼아가며 부당한 재판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주어진 이 잔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각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